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저 육신으로만 살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고귀하게 존귀하게 영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영적인 사람들이 더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요,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금식이라는 걸 하죠. 금식. 예. 금식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육적인 것에 관심을 조금 내려놓고 영적인 관심에다가 더욱 이렇게 마음을 두기를 원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함으로써 우리가 배가 고프잖아요. 보통 습관대로 음식을 먹어요. 이렇게 세 끼니 먹고 또는 두 끼니 습관대로 먹고 또 중간중간에 간식 같은 것도 먹고 우리의 그 식생활은 하나의 습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습관 중에 가장 우리가 편하길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식습관입니다. 식습관. 그런데 금식을 함으로써 이 식습관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음식을 먹는 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주시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서 그 힘으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그것을 인정한다는 의미. 그게 바로 금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금식은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가져요. 우리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게 식욕인데 식욕을 도전을 함으로써 대신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것이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 영적인 세상을 관심을 두고 그곳을 바라보며 살겠다 하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다 보면 배가 고프고 또 힘이 나지 않고 힘들 때마다 그 힘든 느낌이 들 때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욱 바라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저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고 좀 더 관심을 이제는 영적인 관심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사건은 바로 그런 큰 변화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바로 밑에서 아무리 노예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바로 밑에 있을 때는 먹을 게 많았어요. 풍요로웠어요.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챙겨 먹을 수 있었어요. 물도 있었어요. 비옥했습니다. 나일 강가에서 사는 그 애굽이란 땅은 애굽의 사람들은 그만큼 비옥한 곳에서 나는 여러 가지 소산물들을 쉽게 그렇게 재배하고 풍요롭게 먹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단 말이에요. 광야로. 광야는 뭐예요? 없어요. 강이 없어요. 비도 오지 않아요. 정말 풀 한 포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광야 생활 동안에 끊임없이 그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끌어당기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셨어요. 오늘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세가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모아서 장막에 함께 서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 70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둘러 세워졌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모세에게도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다. 그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또 다시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일시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신 것을 70 장로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심으로써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단 말이에요. 공식적인 확증이었습니다. 공식적인 확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70 장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리더들이죠.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 직접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또 예언까지 했다는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공식적으로 우리는 광야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동행하신다 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동행하신다. 자, 광야에 있으면 좀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고 실망하고 힘들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경험케 하심으로 광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 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공식적인 확증을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엘닷이라고 하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자 두 사람, 이 두 사람이요, 지금 여기 장막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자기 진영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영에서 있는 곳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다윗의 모습 중에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엘닷과 메닷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한 소년이 달려와서 이것을 모세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요, 여호수아가 옆에 서서 모세요, 주 모세요, 그들을 말려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지금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라고 얘기해요. 시기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저들이 나하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 나름대로 저렇게 자기 있는 곳에서 예언을 했다는 것이 나에게
내가 그게 시기할 일도 아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일도 아니야. 오해하지 마. 여호수아야, 오해하지 마. 우리가 저들이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시기할 일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함께 하셨으면 그게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 이야기 지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장막 근처에 오지도 않았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예언한 거다. 라는 것을 확신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 즉 백성이 모두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하는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한다. 즉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 듣고 앞서 지금 모였던 70 장로들이 다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죠.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충만하게 임해서 다 선지자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적인 사람들이 되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돼요. 이 세상의 것들로 가지고 우리가 자꾸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허영심이 생겨서 그게 부족하고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하게 됩니다. 자, 그런 불만을 표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큰 일을 당하게 되는데요. 보세요.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이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2규빗은 1m 정도. 그러니까 보세요. 사방으로 사람이 하루길을 걸어가는 거리 있죠? 하루길을 걸어가는 거리. 그게 넓이에요. 높이가 있어요. 1m 정도의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이는 겁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이 백성들 위로 몰아주셔가지고 어느 정도의 양이었냐면 사람들이 진영 위에도 내려졌지만 이 메추라기들이요. 진영 바깥으로도 내렸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내렸냐면 사람이 하루 동안에 쭉 걸어갈 거리까지 메추라기가 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메추라기가 내렸는데 그 쌓인 게 1m라는 거예요. 1m. 1m면요. 예, 우리 허리춤까지예요. 그 정도로 메추라기가 쌓인 거예요. 백성이 일어나서 그날 종일 아침 밤으로 밤낮으로 또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모였냐면 10호멜 적게 모인 자도 10호멜이라 1호멜 지금 10호멜이라 그랬어요. 1호멜은 1인용 냉장고
하나 정도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10호멜은 냉장고 10개, 냉장고 10개를 꽉 채운 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이틀 동안에 모았는데 냉장고 10개를 다 채워놓은 정도의 양이다. 엄청난 양이죠. 그것도 적게 모은 자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요 자기들 위해서 진영 사면에 펴두었어요. 고기를 먹고 또 먹어도 먹고 또 먹어도 아이고 이게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을 먹을 분량이죠. 한 달 동안 먹을 분량을 지금 다 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어요. 진노해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자, 어떤 재앙인지 학자마다 좀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욕심을 낸 백성들 있죠? 욕심을 낸 백성들. 그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원어로 기브롯 하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그 지역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들이요 메추라기를 모아서 오래간만에 고기를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그 고기가요. 그런데 먹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셔서 탐욕을 부렸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고 그저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탐욕을 부렸던 그들은 하나님보다 바로 왕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왕 밑에 있었을 때는 풍요롭게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배부르는 거였습니다.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곧 자기들 배부른 게 곧 신이에요. 자기들 배부르게 하는 밥이 우상이에요. 그들은 왜 그래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정말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전하여지기를,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온전해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을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이 땅의 일,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멸망, 그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을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로서 최소한
필요한 것만을 사용하고 가는 거예요. 바로 다음 구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